찬송가 270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270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레미야 30장 1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0장 1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내 고통이 심하도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먹힐 것이며 내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 갈 것이고 너에게서 탈취해 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서 노략질한 모든 자는 노략물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 쌀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 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의 장막에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실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르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그 회종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다 벌하리라. 그 영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요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 위에서 회오리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의 심판과 또 회복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심판의 과정에서 하나님은 냉정하시죠. 정확하게 악행대로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2절부터 14절까지는요.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스라엘의 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상처와 부상에는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죄로 인한 그 문제와 그 죄악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처방하지 아니하시겠다,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상처와 아픔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도 허용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부르짖을 수는 있죠. 하나님께서 듣지 아니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늘 우리의 부르짖음에 신실하게 귀를 기울이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지만 악을 일삼는 그 죄인들의 그런 악행을 일삼는 자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이유가 없는 거죠. 그 죄가 심각한데 그 기도에 응답하시면 죄를 더 지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을 행하는 자들, 죄인들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철저히 외면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악행이 많고 죄가 많은데 내가 너를 고쳐주겠느냐? 너희의 기도에 응답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원수가 당할 고난을 이스라엘이 받게 될 것이다. 너희가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수는 이방인들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당연히 악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악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 부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더 악한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원수에게 가해져야 될 그 진노와 그 심판이요. 결국 이스라엘에게 부어질 수밖에 없다. 너희가 내 백성이지만 원수보다 이방인보다 더 악한 삶을 살아가니까 내가 너를 심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원수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당연히 뭐예요? 말씀을 할 수도 없고요.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자들이었잖아요. 율법을 알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니까 죄가 더 클 수밖에 없고요. 더 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웃집 아이들이 내 말을 듣지 않으면 기분 나쁠 수는 있지만 우리가 그들을 징계할 수는 없습니다. 이웃집 아이들이 잘못된 길로 가도 안타깝지만 뭐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내 자녀는요.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요. 잘못된 길로 가게 되어지면 혼내야죠. 매를 들 수밖에 없습니다. 내 자녀이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가는 거 그냥 놔둘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겁니다. 매를 들 수밖에 없는데 그 매가 가혹한 매가 되어지는 거죠. 중요한 것은요. 그렇게 징계하시고 매를 드시는 이유는 그 목적은요. 결국은요. 회복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17절 이하에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이 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감사하고 즐거워하게 내가 너희를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술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몸에 질병이 있어가지고요. 그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우리가 수술을 받습니다. 저는 큰 수술을 받아본 적은 없지만 정말 이게 이 수술을 받는다는 게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습니까? 몸을 찢고 또 그 상처를 도려내는 그런 수술이 되어지는 건데 그렇게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요. 수술을 받지 아니하면은요. 죽는 거잖아요. 몸에 질병이 있고 수술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수술을 받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힘들고 어려도요. 그 수술 때에 올라가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수술이 잘 되어지고 나면 상처가 아물게 되어지고요. 몸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계속 경고하셔도 우리가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수술하시는 거죠. 우리 삶에 징계를 진노를 쏟아 부으시는 겁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결국 목적은요. 그 죄를 없애버리는 것, 회개하게 만드시는 것이고 그렇게 되어지고 나면 하나님은 넓으신 사랑으로 다시금 우리를 회복해 하시고 우리로 감사하게 하시고요. 즐거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우리 성도들은요. 내 삶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이 내 죄로 인한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온전히 회개하게 되어질 때에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사실을 또 고백하면서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일 좋은 것은 죄를 안 짓는 거예요.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두 번째 뭐예요? 빨리 회개하는 겁니다. 그 지혜로운 거죠. 사람들은 너무나 어리석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으면서도 삶에 그 큰 문제가 없을 때는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징계하실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징계 가운데 깨닫고 돌아오는 그런 지혜도 지혜가 되어지는 줄로 믿고요. 깨닫고 돌아와서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구절은 20절에 나온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다 벌하리라 이 말씀이 되어지는 거죠. 그는 누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또는 우리 가운데 또 적용하면 우리의 이웃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웃을 압박하고 압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억누르는 거죠. 궁지에 몰아넣는 겁니다. 그들의 문제와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비난하고 정죄하면서 사람들을 압박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웃을 압박하는 자에게 내가 그들을 진멸하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자유를 주시는 분이죠. 압제하고 압박하고요. 또 우리를 노략질하고요. 우리의 것을 빼앗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진리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아는 자들은요, 그 삶에서 자기의 삶도 자유를 누리고요, 이웃에게 자유를 줄 수 있는 압박하지 않고 착취하지 아니하고요, 그 이웃이 마음껏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가 가장 악한 것들 어디서 많이 봐요? 정치권에서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이제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지금 뭐하고 있어요? 서로 압박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후보가 되기 위해서 또 상대편을 짓누르기 위해서 온갖
보이지 않는 암투들이요, 그 가운데 얼마나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그런 압박과 압제가요, 이 땅 가운데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 공동체마다 그런 일을, 회사에서도 또 뭐 국가들 보면 어때요? 미국에서도 그 무역의 문제로 상대방 국가들을 압박하는 일들, 뭐 서로 이런 일들이 세상의 기본적인 모습이 되어집니다.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공동체에서는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내 생각을 관철시키기 위해서요, 다른 사람을 압박하고 압제하고 착취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것은요, 믿지 않는 세상들의 모습이 되어집니다. 믿는 자들은요, 그런 모습을 보이면 안 되는 거죠. 압박하는 모든 사람을 내가 다 멸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이웃에게 자유를 줄 수 있어야 돼요. 그 이웃을 압박하고 짓누르고 억누르고 그들의 것을 착취하고 빼앗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이웃을 위해서 그 이웃이 정말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섬기고요, 내 것을 나눔을 통해서 그 이웃이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주를 믿는 자이고요, 그 주로부터 생명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사역의 모든 방향은요, 생명이에요, 생명. 이 죽음과 파괴가 아니라 생명이 우리의 사역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자꾸 압박하고 압제하고, 또 내가 어떤 뭐 우리 가운데 뭐 기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있지 아니하지만 그 회사에 있는 일꾼들, 종업원들 압박하고 압제하고 이런 모습을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고 섬겨주고 그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는 것,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요, 이웃의 유익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서 우리가 내 주변 사람들에게 당신 때문에 내가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그 짓눌리고 억눌리는 삶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 고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내 짐을 주시면 돼요. 내 짐을 이웃에게 맡기면 안 되죠. 내 짐을 지고 또 뭐까지 할 수 있으면 줘요? 힘들어하는 이웃의 짐을 내가 들어줄 수 있으면 이게 믿는 자들의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내 짐까지 이웃에게 또 맡기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발생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 모습을 통해서 내가 내 이웃을 따뜻하게, 정말 다정하게 그들을 살리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요, 감사하고 찬송하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내 이웃을 살려낼 수 있는, 그들의 짐을 들어줄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도록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날 우리 2부 예배 후에 우리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귀한 성찬 되어지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준비하며 나아가는 주말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요. 육신의 질병에 있는 분들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삶의 문제와 경제적인 어려움들 그 가운데 처해 있는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과 채우심의 역사가 있도록 기도하시고, 오늘 또 비소식이 있는데 운전하시는 분들 또 사고 없도록 안전하게 잘 또 지낼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교회와 또 선교지 교회와 그리고 작은 교회들의 부흥을 위하여서도 늘 기도하여 주시고, 이제 한 달로 남지 않은 대선을 통하여서 정말 정직한 자, 공의로운 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가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